오늘 성도는 잘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왕의 집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대 왕과 왕의 신하들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문이 무슨 문일까 생각해 보니 유다의 왕의 집 문으로 보여지는 문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이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는 유학생들을 만나서 유학생 무리들과 섞여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선을 이 청년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신문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목사 혹은 기독교라는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을 보기도 전부터 가슴이 덜컥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또 한국 목회자나 이 기독교가 잘못한 일이 신문에 나왔을까봐 미리 겁이 나는 것이지요. 그 청년과 함께 어울리던 유학생 친구들은 한국에서 목회자들의 정의롭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들에 크게 상처를 받고 실망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던 그 청년은 결국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혼자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닌지, 정의가 무너지고 도덕이 타락하였는데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왜 구경만 하고 있는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소위 말해서 깊은 영성을 위해 수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그렇겠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다 적극적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때로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탈취당하는 자, 부당한 대우받는 자들을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탈취당하고 압박당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힘과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없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들은 사회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 사회에서 아이들은 약자로 들어가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나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인 남자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대변해줘야 하는데 고아들은 부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부들은 그녀들을 보호해줄 남편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유럽의 주류 교회들이나 신학을 보면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신학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는 있을까 싶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이 주류로 흐르고 있고 복음주의 신학들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그런 흐름이 더 강한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히틀러가 독일에서 힘을 얻어서 나치 정당을 만들어 자신들만 우월하다는 나치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며 악한 일들을 자행할 때에 수많은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은 그 두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심지어 나치와 함께하는 복음주의 교회들도 생겨났습니다. 거기서 끝까지 반항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선포하고 지켜내는 것에 눈과 귀를 닫아버린 행동을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은 사회 지도층, 종교 지도층들이 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냥 유다 왕 누구누구여, 유다 왕이여, 아니면 왕이여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것인데 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유다 왕위에 앉아있는 다윗의 왕위는 누가 세워주시고 누가 지켜주시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누가 세워주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누가 지켜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그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돈입니까? 선행입니까? 능력입니까? 멋진 외모입니까? 멋진 외모로 구원을 이룬다면 억울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의무입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의 영적 그리고 양적인 성장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인 교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온 교회가 전도를 하고 점심을 먹고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빨래터로 가서 그곳에서 약 2시간 정도 여자들을 만나 전도를 하고 저녁 시간에는 아침과 점심에 만났던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최고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교회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면 그것은 틀렸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에 마음에 큰 짐을 벗어버린 분 계십니까? 그럼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지키며 도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냈던 이들을 본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의 박해 속에서 버젓이 전도를 했다가는 목숨을 잃고 공동체에 큰 위험이 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단지 드러내서 전도하기를 조심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갔던 삶의 선한 영향력은 도저히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며 영적인 것들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것에도 있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